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건 동의하잖아? 피할 수 없으니까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하려고 하지. 냉동인간.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학을 이용해서. 기계 몸. 영생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과 문명이 발전될수록 죽음의 문제는 계속해서 극복해야만 되는 주제잖아. 그죠?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지. 받아들이질 않아. 결코 인간은. 극복해야 될 문제로 보는구나. 그죠. 그건 극복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해야지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죽음을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정복하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이란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 그러면 우리가 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죽음이 뭔지부터 한번 바르게 정의를 좀 죽는다는 게 뭐냐? 내릴 수 있을까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죽는 게 뭐예요? 방지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뭐 인위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논쟁이고, 또 과연 죽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도 여전히 논쟁거리인데, 어쨌거나 죽은 상태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우리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영적인 죽음에 관심이 많아. 그렇지. 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실제 육신의 죽음이라고 또 구분을 하게 돼요. 또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 그럼 영적인 죽음과 이제 소위 말하는 육신적인 죽음의 차이는 또 뭔가? 어쨌거나 명확하지 않은 거야. 어느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런 표현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이 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기준과는 다른 하나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적어도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을 그걸 왜 하필이면 또 그러고 죽었다고 표현을 하냐고. 그냥 아니면 병들었다라든지 성경에서 고장났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굳이 죽었다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왜냐면 죽는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자각 속에는 분명하잖아요. 현상이 죽는다는 건 모호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 죽음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걸 죽었다고 표현한 데는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분명한 경계가 분명하니까. 어쨌든 그 극복할 수 없는 단절, 돌아갈 수 없는 것, 또 생명의 징후가 전혀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니까.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딱 느껴지는 게, 오히려 복음이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어떤 그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가다가 딱 숨이 멈추고, 그 다음, 뭐, 사후세계에 대한, 그건 차후에도, 그 어떤 기준점이 있는 그 죽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기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그걸 죽음이라고 안 보고, 그거는 그냥, 뭐랄까, 변화?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고,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존재가 있고,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컨셉? 개념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 아닌가? 우리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막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막 이 지금 호흡이 멈추고 막 이러는 건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생명과 죽음을 논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육신이 냉동을 하든 기계몸을 가지든 간에 어쨌든 그 죽음을 이런 물리적인 죽음의 한계를 극복을 했다고 쳤어요. 맞아. 그러면 그게 영원히 사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지. 그것이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죽음과 그래, 삶에 또 그렇게 대한 살면 또 뭐야? 그러니까 제가 전에 네덜란드 신학자인가 누가 그 창세기에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내쫓으시면서 화염검을 둬서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그 네덜란드 신학자 뭐라 하냐면 거기서 범죄한 영혼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뭐냐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으셨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자비네.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네. 네. 네.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의 의식과 이러한 수준에서 영생한다? 그게 과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설령 안 늦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 늦는데 그게 뭐야? 여전히 우울하고 그래. 슬프고 맞아.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봐. 잠시 그럼. 잠깐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결국 막 뭐 엔돌핀이에요. 뭐 마약하고 술 먹고 그렇지, 뭐 맞아요. 깜찍한 짓을 하면서 맞아요. 그 이상의 좋게 무슨 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또 찾아낸 것도 없잖아. 맞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보면 두 가지 분명한 관점이 있어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보다는 그 죄에 대한 징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뭐 운명이지 뭐. 근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확 바뀌죠.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극복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바울이 네. 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강조와 영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들이 확 일어나죠.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달라지지 않았죠.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이 있어. 그래서 신약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더라고. 정리해 보면 두 가지라. 죽음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겸손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극복할 수 없다. 그 자연적인 그 과정으로 오는 이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한다. 하나. 두 번째, 영원이라는 삶이 부활로 인해서 증거가 됐으니까 사실은 죽음이란 없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상반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죽음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라 겸손과 함께 두 번째 해석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소망.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의 부활의 관계, 그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진입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활 후에 우리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설명할 수도 없어. 그것이.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맞아요. 확실한 소망. 맞아요. 그게 이제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겸손과 소망. 겸손과 소망.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뭐가 요즘은 이슈인가 보면 늙어감이에요. 늙는 거를 거부하는 거야. 늙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죽음도 안 받아들이지. 늙는 것도 거부하는데 죽는 게 어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소멸이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이 소망의 과정으로 본다면 죽음은 그렇죠.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어떤 한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니까 소멸이 아닌 거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늙음도 추해가고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참된 인간으로 점점 우리가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그래서 돼요. 제가 아까 이 책 읽다가 여기서 참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안셀름 그린의 노년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은 노년을 뭐로 설명하냐면 가을로 설명하더라고요. 노년은 겨울이 아니라 가을이래. 그래서 가을의 특징은 뭐, 이게 이제 자연의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서 가을은 뭐냐면 풍성함이잖아요. 열매, 추수. 그래서 너그러움이래. 늙는다는 것은 너그러워지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뭐 우리 요즘 안 너그러워져. 내가 그래. 늙으면서 되게 더 뭐랄까 꼬장꼬장해지고, 아집하고 꼬장꼬장해지고 꼰대되고. 꼰대되고. 네, 근데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열매를 사실은 거두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누고 하는 게 늙어짐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청년의 때와 젊음의 때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노년의 때 거둔 게 없어서 그런가? 여전히 배가 고파. 막 분이 차 있고. 맞아요. 근데 젊었을 때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 드니까 보여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날 수 있어. 나도 어떤 부분들은 이제 화가 나는데 요즘은 이제 살짝 포기하게 되더라고. 이거는 내가 화내서 될 건 아니구나. 맞아. 그게 이제 바르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잘해주자. 그러니까 분명히 더 많이 보이는 건 좋은 거잖아. 세상을 그렇죠. 더 많이 볼 수 그렇죠. 있고 예, 폭넓게 보고 폭넓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거죠. 생겼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끔 우리의 성품도 더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야 되는 내가 근데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미련이 있어서. 미련이고 뭐랄까 좁게 말하면 애착이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우리 뭐 한국 교회 또 뭐 우리 기독교 이 시대 그러면 뭐 통일 이런 거 보면 이 세상이 더 잘 될 것의 그 바람과 그것을 나는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걔네 방식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그러움은 사라지고 이제 꼰대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맞이해야 될 죽음 너머의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거고 나는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그 아까 말한 두 가지 겸손과 소망? 겸손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그렇죠? 그러면 나이 든 우리가 이제 더 나이 들 것이고 그쵸.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더 꼬장꼬장해질 텐데 꼬장꼬장해지면 안 되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어떻게 또 풍성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그냥 막연히 화내지 마. 참아. 이거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 뭘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소망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더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기대가 여기에 대한 소망은 접고 그게 그 소망을 내가 막 애를 써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위임하는 거지, 맡기는 거지.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잘 준비하는 게 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내가 나를 혹시라도 바라보는 또는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어떻게 의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만한 존재로 내가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내가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거기는 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거기 가서도 격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안 되지. 그 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 아니냐 이거지. 모든 면에서. 난 모든 면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천국이야, 그게. 일단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 차이를 못 느껴야 돼. 아니, 근데 적어도 내가, 그냥 이 정도 살다가 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나는 뭔가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냥 그것도 우리 지금의 개념이겠지. 나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 수준이. 덜 떨어진 게 하나 와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딱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책 읽어보면 결론은 그거더라고. 잘 살아야 되는 것만큼 잘 죽어야 한다. 진짜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은 기도가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 죽게 해달라고. 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또, 그러면? 나는 자연사하는 거? 난 잘 죽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자, 네. 이게 결론인 것 같아, 목사님. 그죠? 그래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죽음을 우리처럼 이제 나이 들고 점점 더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치. 네. 그렇지. 우리는 같지만 여기 계속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좀 듣고 미리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히 뭔가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죠. 투쟁적으로 살지. 그렇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런 삶도 미리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면 잘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뭐 부자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참 멋있게 산다, 저 사람. 그러네. 저는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로 삶을 살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다시 산다? 그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의 본문은 결국 다 그 얘기더라고요. 십자가, 죽음, 고난. 근데 그게 희생과 섬김이야. 그게 전부 희생과 섬김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이거더라고요. 사순절의 본문들이 전부 그래요. 근데 그거의 사순절의 마지막은 결국 부활절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이 부활로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성경은 소개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걸 이렇게 또 비춰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남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겸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늙어서 추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그렇죠.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결말이네요. 결론이네. 좋은 결론입니다. 잘 늙어가고 잘 죽었습니다. 오늘 또 잘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